일생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자녀들과의 대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이란 무엇인가? 부부 사이의 대화 요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 가정생활에 대한 많은 책들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책들은 거의 없습니다.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면서부터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인간관계는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사랑한 여인은 현재 저희 집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제가 먼저 사랑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인가요? 저의 어머니입니다.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늘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저희 어머니와 비교가 됩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한 후에 저희 집사람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맛보며 좀 싱거운 것 같은데 라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음식이 좀 짭짤해야 맛이 있다라는 말을 하셨고 이제까지 그렇게 짭짤하게 음식을 먹어왔습니다. 저의 어머니의 음식 맛이 저에게는 이제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좀 싱겁게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을 하면서 싱겁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여인은 짭짤해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여인은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식 먹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두 여인들 틈에 끼어서 갈등을 조정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만난 첫 번째 남자는 제가 아님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여성으로 성장하면서 남성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는 늘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첫 번째 만난 인간관계가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모든 인간관계의 파운데이션, 기초는 바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서 나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시작해서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5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과 또 다른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과 다른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우리를 위한 권위이자 어토리티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과의 갈등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한 인간과의 갈등에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갈등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 위에 권위자로 부모님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의 갈등은 하나님과의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성경은 부모님과의 갈등의 관계에 대해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골로새서 3장 20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이란 단어는 단순히 어린 자녀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린아이에서 장년이 된 모든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른이 되고 한 가정의 엄마 아빠가 되어서도 우리의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님께 대한 책임이 아직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모님께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시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부모님의
신변을 보살펴 드리고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고통 중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19장 26절이에요. 아니 어떻게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면서 하는가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단어인 헬라의 구나이는 여성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존칭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어쩌면 영어의 madam 혹은 한국어의 어머님보다 더욱 훨씬 더 존칭어에 해당할 것입니다.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높고 귀한 지체의 여성에게 사용하는 존칭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대 왕백에 사용하는 존칭의 단어였습니다. 로마 유명한 황제 안토니우스가 저 유명한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을 때 첫 마디를 구나이란 존칭어, 헬라어 존칭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최고의 존칭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부모님을 향해 우리가 어떤 존칭어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머니께 최고의 존칭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남겨질 어머니를 누가 돌보아 드릴 것까지를 생각하셨습니다. 주님 곁에서 늘 함께 있었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7절이죠. 내 어머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이 분을 너의 어머니로 모셔드리고 보살펴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요한이 친척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아 달라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했습니다. 19장 27절에서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자녀로서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요사이는 은퇴 후에 자신들이 생활할 것들을 모두 잘 준비하신 부모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있죠. 또한 국가에서 소셜 세큐리티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한국 같으면 사회복지제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의료보험 시스템이 발달해서 연로하신 분들이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돌봐 드리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과 위로도 포함됩니다. 때가 되어서 전화드리고 가능하면 찾아가서 뵙는 것으로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전화만 드려도 얼마나 반가워하십니까? 전화하면 뭐하러 전화하니 바쁜데 하시면서 무척이나 반가워하시는 모습은 모든 자녀들이 경험하는 부모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공부할 때 1980년대 중반이죠. 가끔 한국에 계신 어머님께 전화드렸습니다. 물론 저도 시간 내서 어렵게 전화를 드린 것이죠. 그럴 때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한국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하러 전화했니? 전화값 많이 나오는데 무소식이 시소식이다. 자주 전화하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반가워 어쩔 줄 몰라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미국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누님이 나중에 이런 말을 전해 주셨습니다. 내가 전화한 후에는 며칠 동안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 물론 지금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노인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노인들의 필요 중에 하나가 고독,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있죠. 가깝게 있어서 떨어져 있는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함께 있으면 좀 덜하지만 혼자 사시면 더욱 고독감을 느끼시면서 쓸쓸해 하십니다. 고독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은 노인들에게 매우 큰 아픔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정서적인 필요, emotional need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나는 부모님의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또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필요입니다. spiritual need예요. spiritual need. 영적인 필요가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 땅을 떠나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일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부모님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신 채로 아무런 소망이 없으신 채로 살아가는 것은 자녀들에게 큰 부담일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천국의 소망을 함께 누리기까지 자녀로서의 우리의 효도는 아직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성지순례하면서 터키를 여행한 분들이 들리는 곳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모친 마리아를 터키의 에베소 지방으로 모시고 가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효도한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는 장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현재 할 수 있는 여건에서 부모님을 돌보아드리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의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예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부모님의 권위에 스스로 자원해서 순종하며 섬기셨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자녀들이 당당하게 부모님과의 다른 의견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의견을, 생각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의 행동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순종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내가 존경받을 만한 인격이 있는 분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부모님을 권위자로 어토리티로 세우시고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순종의 태도를 갖는 것은 나의 부모님이 존경할 만한 분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나의 부모로 어토리티로 권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아들들아 아비의 교훈을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3절에서 솔로몬은 감상해져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나도 내 어머니에 보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나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도 한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귀한 아들이었어. 나도 한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받는 딸이었어. 귀한 아들, 사랑받는 딸,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내가 자식으로 살고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내가 부모가 되어 나의 자녀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대하는 모든 행동이나 삶의 태도를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엄마와 아빠는 저렇게 자신들의 부모님을 대하는구나 라고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내가 나의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훗날 나의 자녀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느 단계에서 부모님들은 양식만 축낸다고 하면서 노인들을 죽게 하거나 버리는 고약한 문화가 보편적이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설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아들아, 이제는 늙어서 일도 못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늙은 할아버지를 수레에 실어다가 버리라.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늙은 할아버지를 수레에 실어다가 먼 곳으로 가서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고려장이죠. 그런데 아들이 빈 수레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수레를 함께 버릴 일이지 뭐하러 끌고 왔느냐? 라고 하자 아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께서 쓸모 없어지고 늙으시면 제가 다시 이 수레를 쓰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크게 누이치며 버렸던 아버지를 다시 모셔와 극진히 효도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나의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어느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망치와 어머니라는 못을 사용하여 자녀인 나를 깎으시고 다듬고 계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를 키우셨습니다. 사랑하셔 주셨습니다. 책망하시면서 나를 깎으시고 다듬어 주셨습니다. 깎으시고 다듬으시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내가 거절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부모님의 손길과 음성 속에도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나를 있게 하신 부모님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간직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연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들을 향한 말씀을 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향하여서도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위에 권위자로 세우신 부모님께 대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부모님께 대한 공경과 순종을 통해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공경과 순종을 배워가는 모습입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글이라는 이것을 읽었는데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이 21살 시집 온 당신에게. 21. 당신은 굽이굽이 험한 고개를 12개나 넘어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김씨 집안 맏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던 겨울날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고 그제서야 당신은 시댁 어른들에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급체를 했습니다. 당신은 그 불덩어리를 업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20여리를 달렸습니다. 40.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냥 기다리며 자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돌아오는 자식에게 따뜻하게 입혀주셨습니다. 52. 시리게 파란 하늘 아래 빨간 고추를 펴 말리던 가을날 자식이 결혼할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짙은 분칠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그저 좋다고 하셨습니다. 60. 집 배우니 자전거를 타고 다녀갔습니다. 환갑이라고 자식들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들을 위해 보약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빠서 오지 못한다는 자식의 전화에는 애써 서운한 기색을 감추시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고 명절에 못 온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둘러앉아 만두를 빚으시면서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왔다가 바빠서 아침 일찍 다시 갔다고. 그날 밤 당신은 방 안에 혼자 앉아서 자식들 사진을 꺼내 보셨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이 잘 되기만을 꿈에도 바라며 평생을 살고 이제 성성한 백발의 골 깊은 주름으로 남은 당신. 우리는 그런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란 동요를 아실 것입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밤,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왜 어머니가 강하다고 말합니까? 연약한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순간 그 여성은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식입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기에 그 어머니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식을 향한 사랑이 여인을 강하게 만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비장한 용기와 각오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 마음에 사랑을 심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한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배워가며 저희들도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